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자주 가자 미스바, 하나님을 찾고 찾자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25년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5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였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보다 슬픈 기억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5년은 늘 동일한 삶이었습니다. 202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늘 뭔가를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회자되는 그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의지와 결단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의 수고의 땀과 헌신과 희생은 싫어합니다. 그저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몰두하고 주식에 몰두합니다. 단시간 내에 뭔가를 이루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땀 흘려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땀 흘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흘리는 땀의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밀어낼 때 그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조용히 바라만 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절대 돌진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그런 사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딱 관여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끔 했던 사도와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다립니다. 그 백성들이 자신을 찾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소견의 오름에 따라 세상을 살아갔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블레셋의 압제는 끝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라는 것은 곧바로 우상숭배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일본의 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블레셋의 압제라는 것은 블레셋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노출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긴 시간 동안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암흑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백성들은 그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한 가지를 캐치해야 됩니다. 비우고 채우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상의 도움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살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온전히 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원하고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 속에 있는 걸 비워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물욕주의, 황금주의, 탐욕들, 욕심들, 질투심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어디에서 건져내리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세상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 세상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야성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리 마태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것이라.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러한 것들이 가시떨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염려들, 걱정들, 탐욕들, 자녀에 대한 불안함,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막 경쟁하고 막 그렇잖아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요즘에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면은 우리 나이 또래들이 가장 걱정한 게 있어요. 노후 준비 다 했니? 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에휴, 집사나 목사나 다 똑같다 이래요. 내가. 그러면 어떤 목사 그래요? 아, 목사 잘났다 그래요. 그럼 나는 그래요. 그래, 나 잘났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다들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떨기가 우리 속에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노후 준비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서는 어떠합니까? 이 자녀가 이걸 먹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저길 가야 되고 그래야만 저 자녀가 잘 될 거라는 그 어떤 부모의 그 어떤 위기의식, 어떤 압박감. 내 아들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걸 먹어야만 이 아들이 건강한데 하는 그 압박감이 우리를 막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래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고 그거 사줘야만 되고 막 해줘야만 되는, 그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시떨기. 물론 우리 삶이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고 사람의 미래를 열고 그 사람을 이끄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걸 경험해 왔어요. 너무 많이 경험해 왔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목사가 상대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저는 정말 저 아이가 뭐가 되겠냐 했는데 지금 보면은 잘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야기 안 하는 게 낫겠네요. 했다가 시험 들 것 같아.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뭐 하려고 저러지? 근데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요. 가장으로서 자리도 잘 지켜가고 아빠로서 그 자리도 잘 지켜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끄심이 자신도 모르게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박기령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제가 박기령 목사님 만났을 때 이리 해가지고 저거 이랬어요. 좀 갈수록 내 자리가 위험해요. 갈수록.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좀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심에 내가 거기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겠다고 이렇게 했면서 우상을 다 버려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7장 2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괴가 기앗 아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뭘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지 마음대로 살다가 20년 동안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분이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아이고 안 목사 빨리 돌아와라. 기다려요. 아이고 김 집사 그만하고 돌아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 사모해. 그러니까 그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신 다 버려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다 잘라내라. 그럼 내가 블레셋 손에서 네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그 마음속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골치 아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내가 현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그 말 자체가. 법궤가 기다 예아림에 지금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저 법궤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그리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법궤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다 예아림이라는 것은 법궤가 맨 처음에 블리스한테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블리스 빼앗겨서 그 법궤를 블리스에 섬겼던 그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그 신전에 우상이 해가지고 다음 날 막 목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블리스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데려가요. 벳세메스 가니까 또 그런 전쟁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벳세메스에서 기한 여름으로 또 데려가요. 그래서 기한 여름에 가가지고 엘리야사를 딱 거룩하게 딱 해서 그 법궤 섬기게 만들어요. 엘리야사 집안의 법궤가 돼버린 거예요. 반드시 성막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법궤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모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3장 4절 그 내용을 말씀하고 나서 이방신을 다 버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모여라 하느냐,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요. 미스바로 모여. 자, 우리 7장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라는 저곳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자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미스바라는 저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밑바닥이었어요. 그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장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미스바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미스바가 있어야 돼요. 미스바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거로서 채워.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미스바예요. 약함이 사라지고 강함으로 채워지는 곳이 미스바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복이 무엇일까요? 회복, 건강해지는 겁니까? 병자가 회복되어지면 건강해지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나의 자리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내 자리가 바뀌는 것을 회복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스바를 기점으로 그 백성들은 우상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로 바뀐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들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그들의 삶의 패턴이 이동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과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내용들이,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 안목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미스바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스바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날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상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이라는 것은 내 자리가 바뀌면서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회복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복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은 내 건강이 원상복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있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자리가 바뀌어지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뀌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저기에서 보면요, 신기한 일을 두 가지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두 가지를 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숴요.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일으키고 거기다 붓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 산에 모여서 우리는 이제 우상을 다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희들이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그리고 물을 다 붓고 나서 뭘 하느냐, 하루 종일 내내 금식을 합니다. 먹지 않아요. 저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요, 물을 부은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붓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전 삶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워 담을 수 없는, 주워 담아서도 안 되는 지난날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라는 고백입니다. 삶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형태와 삶의 내용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군데 저 물을 붓는 그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곡기를 끊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자녀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현장을 주께서 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구하는 게 금식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의존의 대상이 바뀌는 게 금식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지혜를 의지했고, 내 지식을 의지했고, 내가 회사를 의지했고, 남편을 의지했고, 아내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만 내 자녀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작은 변화들. 하나님의 이끄심이 뭐 확 틀어준 게 아니고, 작은 어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생각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25년을 다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한 것들이 혹 있다면은 26년에까지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단 며칠이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26년을 그것과 함께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스바를 만들어서 그 미스바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계시다면은 그 미스바에서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과 출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마지막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바뀌고 나니까 저 말씀은 뭘 표현하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저들이 이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성품을 또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참고 인내하십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방치는 다릅니다. 방치하는 것과 사랑은 달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해요. 반려견은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동물과 사물들은 좋아하는 존재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이 나무 내 사랑해, 내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나무 좋아, 나 이 나무 너무 좋은데, 그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안 목사가 뭘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이웃에게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구제연금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된 현장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나 네 사랑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느냐?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내가 네 인격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존중한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에요. 백성이 찾을 때 하나님은 회개라는 그 어떤 의식을 반드시 하기를 원하세요. 죄를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사모하니까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모한단 말은 하나님, 이제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유흥하고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너무 싫습니다. 내가 실컷 싸우는 거 이게 좀 지겹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믿음의 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존경하는 저희 학교의 어떤 설립자라고도 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 박형룡 박사님, 이런 분들은 대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분들이 했던 설교집이 저희 학교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근데 못 보겠어요. 볼 게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찾았고,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없어요. 금요 철학기도 어떤 권사님하고 저하고 박 목사님하고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신앙의 야성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또 풍부해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의 지식은 풍부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는 잘합니다. 저리 하면 안 되는데 저리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읽는 것만 끝날 게 아니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지금 그런 환경이냐? 나를 좀 찾아라 이놈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미스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분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